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은 지난주도 옆에 분이 동일하시죠? 네, 좀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플 텐데 그것들을 다 감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개인,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한 나라가 승하고 멸망하는 그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지도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그 시대 상황적인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와 정말 동일한 역사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혹시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요시야 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시야 왕은 어릴 때 등극해서 그가 이제 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노후화되어져 있었고 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보수하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졌고 그 율법책에서 쓰여진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남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의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 아세라, 1월 성신이라고 해서 해, 달, 별 이런 것들과 산당들이 그득했고요. 태양신도 섬겼고요. 몰렉이라고 해서 밀곰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들도 횡행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귀퉁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이런 우상들의 산당을 세우기까지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다윗의 권좌를 물려받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부수기 시작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가 활동 시작할 때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또 이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까지 다시 산당들과 우상들이 횡행해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고 너 같은 거는 우리들에게 없어도 돼. 너는 죽여야 돼. 라고 오히려 위협을 받았어요. 너 같은 설교자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 너 없어도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들에게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벌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꺼져버려. 너보다 더 괜찮은 선지자들이 율법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 우리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그런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또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속에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 눈물 속에 희망을 발견한 시작이었지만 절망 속에 끝나버렸을 그의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했던 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거 듣기 위해서 2박 3일 먹을 것을 짊어지고 모였던 말씀 사경회들, 부흥회가 어느 지방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부흥회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마당에서라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당에 잘 들리지 않지만 그곳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들, 아마도 요시야의 그 시대처럼 희망을 발견했던 그때. 하지만 오늘날은 그때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사모함과 또 은혜를 향한 갈구함이 전혀 없이 그 은혜를 떠먹여주고 먹으라고 해도 거부하면서 오늘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갈구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이 잔상들이 우리들의 잔상으로 남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끝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찬양할 악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늘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 훈련과 또 성경 공부와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죄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금강석, 아주 날카로운 끝 철필로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낙서를 할 때 뭉툭한 것으로 나무 같은 걸 가지고 긁어 낙서하면 그것은 금방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못으로 새기게 되어지면 그 낙서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고질적이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이 완전히 유착되어져 버려서 더 이상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이것을 떼어낼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내 마음의 내면에 긁어져 있는 철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단뿔에도 새겨졌습니다. 제단뿔은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될 그 장소가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질적으로 저질러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제단 뿔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 뿔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그 장소가 오히려 우리의 죄가 여전히 드러나 있고 그것이 사해지지 않은 채 드려지는 장소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렇게 마음에 고착화되어져서 고질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산당들, 그 산당들과 그 산당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는 우상들,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자녀들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이 신앙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못 물려줬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부모님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것들로 섬기지만 그 안에는 우상이 있어서 자녀들이 보는 것이 부모님들의 우상, 저거구나, 저것이 세상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똑같이 전수받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산당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가정과 자녀 교육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3절 말씀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들에 있는 산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교제가 있어야 될 그 산은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품어내는 그 노를 더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맹렬함이 더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현상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예레미야 7장에서 발견해 보았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늘 의존하고 살아가잖아. 늘 너희들의 그 마음에는 이 거짓말, 거짓된 마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 10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느냐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현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그럴싸한 오늘 나의 이야기일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무익한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나름대로의 섬김도 있고 그럴싸한 크리스찬의 이빨린 그런 의의를 가진 말도 참 많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로 일컬는 주님의 집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늘 얘기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런 말들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지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이지만 제가 볼 때 너무너무나 좋으시고 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실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의 말을 하고 싶고 좋은 말을 하고 싶고 평안의 말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이 강단 속에서 저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롭게 해야 될 것이 나의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혀 가증스럽지 않지만 혹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환점과 다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성도다라는 것에 스스로가 나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함으로 나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숨기고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느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사람을 믿고 마음속에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복이 없는 저주받는 사람은 악인의 귀를 따르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그 사람은 결국은 복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17절 6절 말씀은 어떻게 그의 삶이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메말라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푸석푸석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나무가 될 것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 간조는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나간 상태이죠.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소금기를 품고 있는 땅을 말하죠.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막에 펴있는 떨기나무처럼 되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그 가벼운 겨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확 날아가 버릴 만큼 안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막에 광풍이 불어버리면 완전히 죽어 없어질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금강석으로 쓰여져 있는 마음과 이 제단에 쓰여져 있는 그들의 죄가 그렇게 그들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반전이 있죠. 의인들은 다릅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 그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 유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고 하는, 저 원수를 갚아야 돼. 아버지의 유지를 지켜야 돼.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채, 아니면은 먼지가 풀풀 쌓인 채 그냥 방치해 놓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17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비록 주위의 땅이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사막에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무리 사막에 척박한 기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그 잎은 여전히 청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하는 모든 일이 그 물로부터 인하여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신방을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8월까지 거의 진행 중에 있지만 거의 모든 순이 끝났고 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식물원을 이렇게 과 비슷하게 잘 키우셔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희 집에도 화분들이 여럿 있는데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2-3개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베란다에 아주 좋은 화분처럼 보이고 아주 굵기가 굵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지금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어요. 그 화분이 자란 저희 집의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어지고요. TV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블루투스도 있고요. 또 게임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정답게 이야기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은 말라 버렸습니다. 반면에 제 옆에 있는 화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재건에 등록한 이공화 성도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이공화 성도님의 하우스에 가면 이런 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생기가 있고 잎이 청청한 화분들이죠. 그곳에는 TV도 없고, 그곳에는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그곳에는 뭔가 생활하기 쾌적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우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화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일까요? 심겨진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곳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곳이 제가 심겨져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할 만한 TV도 있고요. 우리들이 심겨져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음악, 여러 가지의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취미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즐거움들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메말라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주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집도 가면은 몇 평 되지 않는 척박한 곳에 사시는 그런 성도님, 집에 벽지도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편리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아주 제대로 그분을 보면은 정말 청청한 나뭇잎이 바라봐서 보이고 그분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있는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심겨져 있는 이 화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나무는, 혹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나무는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심겨져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럴싸한 크리스찬의 이름도 있고 내가 몇 대 동안 기독교인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이고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정작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다른 곳에 심겨져 있으니 계속 메말라 갈 뿐이죠. 메말라 가면서 계속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가 저래서 그래. 메말라 가면서 예배가 좀 그래서 그래. 점점 메말라 가면서 목사가 좀 그래서 그래. 메말라 가면서 나한테 상처 주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꾸 주위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 간다면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뿌리가 다른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도 있고 허울 좋은 예배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가 메말라 가는가? 나의 뿌리가 엉뚱한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데 우리가 가지로 그분께 접붙임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떨어져 있다면, 그분에게 심겨져 있지 않다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밖에 버려져서 말라갑니다. 그럼 말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전혀 기분 나쁘게 할 마음도 전혀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잘 심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진액들, 영양분들, 그 수액들을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여전히 청청한 빛을 내고 여전히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말고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줄, 나를 재밌게 해줄, 나를 즐겁게 해줄, 나에게 감동을 줄 그런 설교자들 너무너무 많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는 살기를 바라고 저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요즘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지? 오늘 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좋은 좀 어디 유튜브에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좀 내 마음을 좀 은혜스럽게 해줄 여러분들한테 물론 좋은 시도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다른 데 심겨져 있는데 그 환경을 바꾼다고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샘에 나의 뿌리를 대고 그 보혈의 샘에 비쳐있는 나의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에 우리의 뿌리를 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주님을 찾게 되어져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뭔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찾음 말고 내 영혼에 진정한 목마름이 막 생겨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갈급해요. 주님의 보혈에 그 은혜가 저에게 필요해요. 제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내 메마름을 주님 좀 채워주세요. 그때 우리는 기갈한 우리의 뿌리가 그분의 은혜로부터 채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잘 압니다. 녹록치 않아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혹 계속해서 다른 곳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대고 있지 않는가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녹록치 않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대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과 생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보혈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뿌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양분이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이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샘에 심겨진 나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메말라 있다면 아버지 메말른 이유가 우리들의 뿌리가 다른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뿌리를 옮겨서 예수의 보혈의 샘에, 그 보혈의 샘에 우리의 뿌리를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척박하고 고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뿌리를 내려서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빛을 내는 잎이 되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